오늘 여러분과 예고편이라는 제목을 진리의 예고편인데요.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져요. 교회 안에 막 율법을 너무 율법주의자, 막 유대인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과 함께 율법이 뭔지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예고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떤 광고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냥 두셔도 돼요. 이거 하면 흔들려도 넘어가진 않으니까요. 어떤 광고냐 하면 대부분 2, 3분 안에 광고 그 영화를 이야기해 준 게 예고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예고편의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등골에 이건 좀 이렇게 좀 그거 하게 해야 되나? 이번 여름 이렇게 여러분의 등골에 식은 땀이 폭포와 같이 흘러 냉동인간을 만들 대작이 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영화 같습니까? 약간 SF나 스릴러 같은 그런 물입니다. 어떤 영화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하트 뿅뿅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영화 같습니까? 멜로 로맨스. 여러분들이 보면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강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광고는 무엇을 광고하는지도 모르게 모호하게 광고하는 광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고편이란 건 그래도 진편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3분 안에 어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를 한번 소재로 삼아서 광고 아닌 예고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 읽어야 되나? 한승훈 목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만한 큰 머리.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굵고 넓은 가슴. 세 번째, 지축을 흔들리는 우렁찬 목소리. 그는 한승훈.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이해하지만 얼마나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 겁나 크고 겁나 뚱뚱하고 정말 시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맞습니까? 예고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웃으면서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예고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라는 예고편을 율법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진편의 영화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진짜 영화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율법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은 꼭 버려야 될 것, 폐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그 구절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맛보기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맛보기를 잘못 혼용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율법이 아주 폐단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예고편이고요. 복음은 율법의 진짜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 끝. 아멘 한 사람 가십시오. 자, 우리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도 기능을 알고 율법이 뭔지를 알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오늘 이 넥스 교회라는 극장 안에서 우리는 허락하신 이 극장에서 진짜 복음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장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또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 살고 또 다시 와서 이 예고적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들이면서 진짜 복음의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율법은 기능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기능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돌려주세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막 대단한 율법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니 막 회칠한 무덤이니 예수님 욕하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래요. 길 안내 표지판인데 예수님으로 가는 길 안내 표지판이란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오늘날로 말하는 내비게이션이란 뜻입니다. 이 율법이요, 과거 율법 같으면 율법주의자 그러면 너무나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율법주의자. 아니,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 강단 이게 뭐 나무 쪼가리인데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막 모든 혼신을 다해서 옷매무새를 하고 머리를 막 쓰다듬고 막 죽지 않으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전은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누군가보다 잘났어, 내가 영적으로 좀 너희들한테 나는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어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죠. 여자가 뭐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진짜 율법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율법은요, 뭐를 지키라 뭐를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내용들을 오늘날 다른 세상에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 안내 표지판을 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기능은요, 로마서 3장 20절과 5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3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5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요, 이 5장 20절은 이 유대인들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의식,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 그 사람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만스럽게 자랑하려고 그것들을 행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원래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게 만든,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자, 죄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았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뭐하고 같이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앞에 안 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중요한 건 양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양심도 있고 예수 믿는 양심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양심은 딱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죄도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도, 죄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적이다라고 하면 깨끗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활용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그 진짜 양심이 있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양심을 통해서 그 어떤 문제들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요. 그게 뭐를 자극하는 겁니까? 예, 믿음의 경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는 그 믿음의 경우는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것이니까요. 근데 자범죄의 경우는요, 우리 양심인 성령께서 자극하는 겁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하죠. 우리가 율법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백성이라면 더 율법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렬하게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니까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가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잠깐 지하철을 탈 때 자꾸 뒤를 치면서 지나가요. 지하철을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좁으니까 막 뒤를 치면서 지나가요. 힐끗 쳐다보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좀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 저도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판단한 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내 양심의 증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다음부터 안 그래야죠. 조심해야겠네요. 내가 남 욕할 게 아니네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래요? 그냥 거기까지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큰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도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누가 기증한 책을 200만 원치 책을 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훔쳐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반에 수업에 들어가서 한 선생님이 고개를 숙여 막 그럽니다. 고개를 숙이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CCTV는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부르고 증거가 여기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 까만 자기 가방을 들어 보이더라고. 이 까만 가방 안에 누가 어떤 책을 가져갔는지 다 적혀 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지금 이랬으면 너희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 고개를 들고 나서 조용히 모르게 화장실 가는 것처럼 교무실에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윽박을 딱 지르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교무실 앞에서 봤어요. 우리 반 아들 한 3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한 명은 울고불고 나오고 한 명은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걔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거 확인하러 갔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욕을 막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명의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겁먹어서 간 거죠. 선생님의 거짓말에 겁을 먹어서. 거짓말에 자극이 돼서 양심이 통해서.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선생님의 거짓말이 거짓말 탐지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그 어린 시절에
거짓말로 인해서 양심을 자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저도 친구들한테 이 뭔가 호소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막 지금도 잘해요. 에이 거짓말. 에이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때 받은 그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였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찾아낸다.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버릇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의 증거가 아니라 이 버릇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대학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왜 그러냐? 이것은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양심의 증거가 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놓지 않아도 성령의 증거가 된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날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끔 우연히 아니요 가끔도 아니고 자주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요 율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막 기도 뜨겁게 하면 막 어쩔 때 막 내 안에 막 활활 타오르는 그 의지와 막 뜨거움 때문에 거짓말 안 해야 제한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열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조금씩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거짓말을 탐구하자. 에이 내가 거짓말 해놓고도 내가 짜증 내놓고도 몰라요. 내가 피해를 줘도 몰라요. 그때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뭐 합니까? 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변해내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율법은요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이거 먹어봤습니까? 이거 그 똥냄새 같은 이상한 그 구린 냄새 그거 냄새를 맡으면 못 먹어요. 맞지 않습니까? 냄새를 안 맡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태국 가니까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줬을 때 예전에 제 느낌은 두리안은 그렇게 냄새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두리안이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냄새가. 근데 태연하게 나 두리안 잘 먹습니다 하면서 주시는 걸 먹었는데 처음에는 막 냄새가 그 옆에서 올라오니까 먹기가 싫어지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냄새하고 상관없이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더 먹고 싶어진 게 두리안의 모습이죠. 두리안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 지독한 냄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만나는 두리안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능은 그거예요. 이 지독한 냄새와 같은 거와 똑같아요. 대부분 보면 율법은요 아주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에요. 냄새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들이는 안간힘을 쓰는 노력이 없이는 달콤한 복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절부터 6장 9절까지요. 뭐라고 되냐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넘기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얼마나 갈고 닦고 존귀히 여겼는지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자기 집에 온데 덕지덕지 붙여놓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것을 막 하루 반나절 막 이상 계속 읽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이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이게 쉐마 학습법이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학습법도 개발하고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요,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이 과거의 모습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율법처럼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또 묵상하면서 순간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율법이 내 머리를 꽉 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뭐합니까? 아,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니들보다 나는 똑똑해. 내가 니들보다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있어. 야, 따지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들로 변질되어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적 교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뭐 주일날 목사님이 설명 한번 하면 그냥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말씀, 솔직하게 이건 배워야 돼요. 저도 잘 그렇게 목사가 돼서도 열심히 안 읽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막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고편은요, 단순하게 그걸 반복적으로 보면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겁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막 그 열정이 불러오르고 그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을 보기 위한 막 가슴 부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고편이에요. 율법은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넘쳐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막 이야기하면서 꼭 잘못된 사람들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요 세 번째 기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기능,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주 헷갈리는 말이에요. 아주 헷갈리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네. 왜 자꾸 딴소리를 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다 그러놓고, 오늘은 13절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앞에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 그러놓고 뒤에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바리새인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는 거 열심히 행하죠. 열심히 행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앞에 말한 이유는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요, 뭐냐면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믿음을 공고케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앞뒤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요즘에 말하는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아요. 영적 교만을 가진 사람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간구하며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매일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것과 같은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던 그것이라면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요? 매 순간 그 피에 잠겨 살느냐라는 물음이라는 거죠. 참 우리는 교만합니다. 바울도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예 깡그리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편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왔을 건데 율법 자체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 별거 아니야, 막 십계명의 내용들 에휴 그거 다 지나간 거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맞지 않는 건 맞지만 그 핵심에 있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구약인들의 믿음, 정말 하루에 24시간 중에 반 이상을 주님께 투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는 있습니까? 그래놓고 홍해를 갈라지게 바라요. 그래놓고 기적을 바라요. 그래놓고 정말 자자손손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지도 않고 잠긴 척 그냥 발만 집어넣고 나는 다 아는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복음주의자죠. 우리 예수 보혈에 잠기는, 매번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를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 보혈의 잠김으로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로, 맷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맷돌.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뭔지를 벌써 여러분들은 뭐 앞에 이야기를 다 알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걸로 설명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율법은 또 지켜져야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맷돌,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위에 돌이 있고 아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맷돌은 뭐가 꽂혀 있습니까? 위에 돌과 아래 돌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의의 어디가 쓰지 마세요. 그 말 잘못된 거예요. 이 의의는 맞아요 이게. 예? 그래 어처구니에서 나온 건데 어처구니도 아니에요. 맷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어처구니가 아니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이거 하는 게 어처구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없어져서 의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야기는 아니래요. 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래요. 물론 뭐 농담 삼아 하는 그 영화에서 나왔고 드라마 뭐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맷돌에 이게 그 어처구니라고 말하는 이게 자체가 원래는 쓰지를 않았었대요. 이 자체 이거 맷돌 손잡이 이름은 없답니다. 원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고 그건 알려줘서 이건 뭐 본의 이야기니까. 여하튼 맷돌이 있으면 위에 돌과 아래 돌이 돌아가는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맷돌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맷돌의 손잡이 때문에 균형감이 있어가지고 두 돌이 빠지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랫돌은 든든하게 받쳐주는 돌입니다. 윗돌은 움직이는 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위에 돌은 율법입니다. 아랫돌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돌과 아랫돌을 연결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유연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이 단단하게 받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근거가 예수 보혈에 의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며 살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율법 자체가 잘못되고 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더 강하게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율법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표지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표지판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하게 해주는 영적 진단서입니다. 우리 영적 진단, 우리 코로나 키트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이 영적 맷돌의 윗짝과 같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지켜내며 매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고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